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환공하는 다윗 왕과 그 환공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서로 대립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은 바로 유다 지파 외에 북쪽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사람들이 아마 방백이나 지도자들이었겠죠.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환공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이제 환공하는 과정, 왕을 모시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10개의 지파 방백들과 그 사람들이 소외된 채 유다 지파 중심으로 그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그 10개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공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것을 요청을 했죠. 유다 지파 방백들에게 내가 환공하는 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들을 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환공하는 일들 과정 속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생각할 때, 헤브론에서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것이거든요. 그의 정치적인 기반,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바로 유다 지파라고 다윗도 마음을 그렇게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유다 지파들에게 자기가 환공하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할 것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정말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지켜줬던 사람들은 유다 지파 중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시 환공하는 것들도 이제 정치적인 입지, 기반이 든든하게 서려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기반을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비를 걸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서 세바, 베냐민 지파 사람인 세바가 다시 다윗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장면들을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의 장면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 자들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는 41장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을 환공하는 그 모든 역할들을 한 것에 대해서 도둑질을 했다. 마치 그렇게 왕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 주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왕이 이제 다윗 왕이 권력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유다 지파들이 무엇인가 권력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에게 무엇을 받은 것이 없다. 4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왕을 모시는 일을 한 것이
마치 왕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로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더군다나 같은 이제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더 나서서 한 것이지 결코 정치적인 목적이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 지파에게 시비를 건 것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20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곧바로 또 세바에게로 향하고, 진정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유다 지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거를 볼 때도 역시 이 백성들의 마음은 아주 간사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또 압살롬이 제거되니까 마치 다윗 왕을 위했던 것처럼 다윗 왕에게 뭔가 황공하는 것을 뭔가 도우려고 하는, 마치 아주 충성된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또한 정치적인 세력이 등장하자 그들의 마음이 곧바로 또 그 세바에게로 향하고 결국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간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동일한 혈통,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이 완악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가, 이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되게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신이 있는 모습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계명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됩니다. 계명을 어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하고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또 상황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신의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물질적인 유익,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신의를 저버리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저버리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그 모습이 거짓된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변질되지 않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사사로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믿음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 왕에게 충성스러운 것처럼 유다 지파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방백들의 그 거짓된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정치적인 유익, 개인적인 유익,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우리의 행위를 변질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말씀 중심의
또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